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2절까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을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은 이 2차 선교 여행 이제 마지막 부분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하여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단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쌓이는 게 아니라 그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복음을 좀 전하고 싶고 우리도 한번 나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이 좀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 좀 복음의 불이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했던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주 내용을 좀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고린도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 많은 돈이 몰려들었죠. 돈 벌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여러 민족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 각자가 자신의 신변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온갖 신들,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1000명이라고 했죠. 이 1000명의 마리조와 여사제지 전부 다 이렇게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와 검투 경기가 열리는 그런 큰 경기장이 있었고 화려한 건물들이 그 고린도 도시에 이제 즐비했었습니다. 전 건축을 잘 모르는데 이 건축과 관련된 유명한 양식 중에 이제 고대 양식 중에 하나가 이 코린트 양식이라고 있습니다. 코린트 양식. 세계사 할 때 아마 여러분도 배우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하고 같은 과정을 밟으셨으면 아마 배우셨을 텐데 이 코린트 양식 할 때 그 코린트가 바로 이 고린도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험했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죠. 인도하시다가 여긴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에서는 좀 더 머물게 하십니다. 좀 더가 아니죠. 제법 오랜 기간 1년 6개월을 머물게 하십니다. 계속 그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바울도 여러분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연약함을 느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 추방령 나사렛 칙령으로 쫓겨났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을 격려해 주셨고 또 누가 찾아왔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떨어졌었던 이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하게 되었죠. 그리고 신뢰하는 동력자들이 합류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설교할 때 이제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붙잡힌 바 되어서 막 힘있게 설교하는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전혀 없을 것 같았는데 또 적절하게 주어지는 이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가정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열매들도 나타났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약해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주께서 환상 중에 친히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침묵하지 말고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합쳐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격려하심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울은 이 험한 영적인 험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홀로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동력자들을 합류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열매도 좀 보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직접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혹시 사역이든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약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제가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이걸 빠뜨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실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언급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저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정말 위험한 곳에서 생명 걸고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받으며 사역을 하던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 이 아가야 주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아가야 주의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누구로 바뀌었냐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으로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름 들어보았을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의 이름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네카. 이 사람도 제법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세네카의 형제가 이 총독 갈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법 이렇게 좀 뭔가 줄이 다 있는 우리가 알만한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유명한 사람, 이 갈리오로 총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도착한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총독이 바뀌자마자 누가 딱 일제히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총독이 바뀌자마자 뭐합니까? 바울을 고소하죠. 법정에 끌고 가서 고소합니다. 그 고소한 내용이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제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권한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말씀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라고 하십니까? 커피 중에 뭐 줄임말이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합쳐서 이렇게 젊은이들 라고 하면 그래서 얼죽아라고 하십니까? 오늘 막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는데 얼어 죽을 날씨에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사람을 얼죽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주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따뜻한 시켜줘.
가능합니까, 여러분? 따뜻한 아하가 존재합니까? 예, 불가능하죠. 이게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이제 안 되는 이제 뜻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여하튼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소한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다, 왜 이런 고소를 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을 때,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는 나의 의가 되어서, 우리 지난주 오예배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어, 성령으로 연합되어 나의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그 의는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1.1획도 없이 다 지키셨습니다. 이 의는 이 율법의 내용을 하나도 남김없이 항상 지킬 때 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누가 대신하셨습니까? 우리의 대표이시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지켜내신 것이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고, 새로운 시대를 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도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뭐였죠? 누구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특정한 날이나 절기를 지키거나 음식을 가려서 먹거나 하지 않아도 이제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시대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 뭘 말하는 걸까요? 율법 조문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무력화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율법의 요구와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로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속량하여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지켜야 할 강제성을 가진 법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이 나쁘거나 문제가 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선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계명인데 뭐가 문제냐면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그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죠. 율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영적인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달을 뿐입니다. 이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솔직하게 율법 앞에 서면 나의 영적인 무능력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죠. 솔직하게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러서 의를 성취할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진짜 기능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뭘 하게 될까요? 절망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기능이 율법의 진짜 기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동과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뭐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지만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율법의 기능이 바뀐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런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아니겠죠. 이 율법이 그 대본이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우리가 이 율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멘트를 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요리 문답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과 쌍벽을 이루는 굉장히 유명한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교리 문답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율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들어만 놓으십시오. 율법은 모든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지를 신자에게 가르쳐 준다. 율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나오는 이 내용들, 특히 종교의식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 이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은 끝까지 이 율법의 의식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심지어 복음을 받아들인 이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기억나십니까? 15장 내용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여겼고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절기와 날을 지키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일에 목숨 걸고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여전히 부정하게 여겼죠. 제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사실은 오늘 말씀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준비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일부러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가르침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성 모독처럼 다가왔겠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날 안 지켜 절기 안 지켜도 된다. 이방인과 함께 밥 먹어도 된다. 이렇게 율법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쭉 준비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들으니까 어떻게 다가오세요? 효연아 지겨워 죽겠지, 그렇지? 아니 그럴 수 있어. 이거 나도 만약에 우리 청소년 또래에 이런 설교 들었다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 오는 줄 알았으면 목사님 좀 쉬운 주제 좀 설교 준비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우리도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을 들으면 좀 부담스럽고 귀찮은데 이 아가야 지역에 새롭게 부임한 총독 갈리오가 이 문제 가지고 온 유대인들의 이 고소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이건 내가 잘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아니겠죠.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지난주 살펴봤듯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뭘 당했습니까? 로마에서 너희들 너무 골치 아프니까 다 나가.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어디서 또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고린도에서 벌어지니까 이 갈리오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로마 법에 어긋나는 거면 내가 해결해 줄 텐데 너희들 종교와 관련된 너희들의 문제들이라면 나는 거기 끼기 싫다. 그냥 바울에게 변론 기회조차 안 주고 말 딱 잘라버리고 너희들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들 다 이제 귀찮으니까 골치 아픈 문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 쫓아내버리고 이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모여있던 사람들 아마도 헬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헬라인들이 이제 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찾아온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 누구였을까요? 회당장 소스데네겠죠, 그렇죠? 회당장이니까 이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공개적으로 때린 이후에 이 일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법적으로는 누가 이겼다 졌다는 없지만 여러분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누가 맞았습니까? 회당장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고 바울은 고소당해서 거기에 끌려갔는데 바울은 무사하게 거기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핵심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계략대로 복음의 적대자들의 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셨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게 여러분 립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바울의 사역과 삶에 역사해 주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법정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그 법정에서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을 지켜 주신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격려해 주셨던 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영적인 저항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러한 죄가 차고 넘치죠. 어떤 핍박이나 어떤 저항이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게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론 고생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고생 지지리만 하다가 망해버리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 역전의 현상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윗, 다니엘 성경 속의 여러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하심 뿐만 아니라 격려해 주신 대로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좀 강력하게 생각난 한 인물은 바로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죄를 지어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남유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망하고 그 나라의 정권이 바뀝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이 바사가 통치하던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뭐냐면 오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 같은 민족인 아말렉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에 씨가 남아 있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의 이제 씨로서 아말렉 족속의 후손들로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사 페르시아 지역의 왕국에 굉장히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볼 때 유대인들이 너무 밉상인 거예요. 얘네들 다 좀 처리하고 싶다. 너무 밉상인 겁니다. 그래서 왕을 잘 꼬드겨가지고 모든 비용은 내가 다 댈 테니 얘네들 우리가 제비 뽑아서 한 날을 정한 다음에 이 유대민족들 너무 골치 아픈 이 유대민족들 한 번에 다 싸그리 없애버리시죠. 이렇게 판을 다 짜놓았습니다. 판을 다 짜놓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 판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가 나중에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를 조망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섭리와 경륜이 너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하만의 뜻대로 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역전이 딱 일어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민족이죠. 이 유대민족이 그 날에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원수들을 다 처단하게 되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왕후였던 이 에스더. 이제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의 사건을 부림절로 기억하여서 굉장히 성대하게 거의 그들의 3대 절기 이상으로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진행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역하기 힘에 겨웠던 험했던 그 고린도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격려해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바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적들의 뜻대로 유대인들의 계략대로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합력하여 영원 구원의 열매를 보게 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한마디가 마음에 이렇게 콕 와닿았습니다. 담대할지어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그러면서 의도치 않았는데 우리 교회 표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지 않습니까?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여러분 우리 힘 좀 냅시다. 용기 좀 가십시다. 우리 맛있는 거 먹고 힘 좀 냅시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책임지고 지키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쿵 하고 와닿을 때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그 스스로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선포하게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막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예. 우리 스스로 자기 확신 거는 거 아닙니다. 자기 체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 내 영혼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할지어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유대인들의 고소와 그 불발로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이제 바울에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머물다가 바울은 수리아 혹은 시리아 지역으로 떠납니다. 이 시리아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을 바울을 파송했던 그 모 교회와 같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수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이때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계획을 잡았을 때 고린도에서 만났던 소중한 동역자들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도 같이 갈게 하고 함께 떠납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같아요. 제가 벌써 한 거의 10년 다 돼 가는데 가정교회 세미나 갔다가 거기는 이제 독특한 게 그 가정교회 세미나 여는 교회 그 성도님들 가정을 오픈해 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 일주일 내내 거기서 먹고 잡니다. 예, 뭐 거기서 이렇게 먹고 자는데 제가 갔던 그 가정도 한 목사님하고 함께 갔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요. 한 두세 평 정도 이제 뭐 크지 않은 뭐 좁은 수준의 아파트였습니다. 거기에 안방을 내어주면서 예, 전 침대에서 자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침대에 자시고 저는 바닥에 이불 깔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얼마나 어색했던지 예, 이렇게 여하튼 이제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자 목녀 부부로 섬기시는데 애들이 다 커요. 다 청년들이고 이랬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한 3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가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막 나눔하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를 알게 되었는데 이 목자 목녀 부부가 재혼 커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혼 커플. 근데 재혼 커플 맺어주는 그 이렇게 뭐 결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중매 사이트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데서 만났대요. 그런 데서 만났대요. 그런데 자기들이 조건을 걸었대요. 조건을. 뭐 이렇게 보면 뭐 나는 뭐 4년제 대학 나오고 월급은 얼마 이상 되고 이런 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걸고 두 분 다 이렇게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침이 많이 튀냐. 자기들 조건을 적기를 가정교회 목자 목녀로 섬길 수 있으면 다 됩니다. 두 분 다 그렇게 적었대요.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한쪽은 2명은 그 이렇게 목녀 자녀들이고 또 2명은 목자 애들이에요. 이미 다 컸는데 분위기가 너무 화목한 거예요. 그 섬김을 받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복음에 헌신되어서 이 하나 때문에 바울을 쫓아서 이제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다른 것 말고 뭐 기승전 영혼 구원 혹은 기승전 복음 전파로 귀결되는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떠나게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의미심장한 행동 한 가지를 하게 되죠. 바로 수리아 지역을 향해 있는 고린도 인근의 유명한 항구 도시인 겐그레아. 이 겐그레아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털이죠, 그렇죠? 이 머리털을 다 깎습니다. 이제 의도치는 않았지만 저도 이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발을 하고 왔거든요. 우리 도훈이네 엄마 가게 가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이발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산뜻하게 미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머리를 사도 바울이 이제 빡빡 다 밀었던 것입니다. 스님처럼 아마 빡빡 밀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서원이었을까? 그리고 왜 서원을 했던 걸까? 우리가 좀 이 전체의 흐름과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이 고린도는 여러분 전도는커녕 어떤 도시였습니까? 생존 자체가 어려운 만만치 않은 그러한 힘든 도시였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약속해 주신 대로 이제 나오셔서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고 이 성중에 많은 내 백성이 있으니 넌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 열매가 있을 거야. 이 뜻이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환상 중에 약속해 주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열매를 주셔서 교회가 서게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서원을 했겠죠.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 해석은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의 이렇게 주석을 제가 참고한 내용입니다. 아마 나시린처럼 머리를 깎은 걸 보니까 이 나시린의 서원이거든요. 이 나시린처럼 특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면 제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들 부정한 것을 멀리하면서 제가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어디서 마무리되었습니까? 고린도에서 마무리된 게 아니라 갱그레아 항구에 왔을 때 그 기한이 다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갱그레아 항구에서 자신의 머리털을 다 깎고 그 서원을 성취해 주신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표시를 이 서원이 다 지켜졌음을 하나님 앞에 그 행동을 통하여 보여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원을 지키는 행동은 율법에 나오는 종교의식법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상대할 때 할례 받지 마라, 뭐 음식 같은 거 막 굳이 막 그렇게 안 가려서 먹어도 된다. 너희들 양심의 자유함을 가지고 아무거나 사실 먹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자유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종교의식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게 바울의 일반적인 입장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중에 하나인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또 그 서원을 지키고 있는 이러한 바울의 약간 좀 단번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눈치를 보면서 이 서원의 행동을 한 것은 아니겠죠. 이거 안 하면 나 큰일 나. 이거 안 하면 나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이런 어떤 이제 율법의 눈치를 보면서 행한 그런 행동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유함과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분명히 행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때는 아직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떡하니 버티고 있었고 구약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있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시대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율법의 의식법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벗어나는 게 맞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전도해야 될 대상을 고려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인 것 같아요. 율법의 눈치를 보면서 나 이거 안 지키면 나 율법 어기면 나 큰일 나.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를 고려하고 배려했다고요?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전도할 대상을 고려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유대인의 눈치가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했던 행동이죠. 그래서 그런지 목적지 안디옥에 이르기 전에 어디를 거치냐면 에베소를 거칩니다. 에베소에 가서 그곳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전도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과 변론할 때 그럼 기억나시죠? 1차 때든 2차 때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대적하고 이랬는데 에베소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에베소에 가서 또 어디 갑니까?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있겠죠.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나쁜 자식 너 소문 많이 들었다. 너희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말하는 이 나쁜 녀석 하면서 막 대적하고 밀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소문은 들었는데 실제 만나보니 바울이 헤어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빡빡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 정서 속에서 빡빡이는 뭐란 뜻입니까? 물어봤겠죠. 당신 왜 머리를 그렇게 빡빡 미셨습니까? 사실은 내가 서원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그 서원이 다 끝난, 안전하게 끝난 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를 깎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 함께 대화하던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느꼈을까요?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여전히 존중하는 자이구나. 이 사람 말을 좀 더 들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꼈겠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머리를 이제 깎고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은 그 의도는 율법의 의식법을 완전히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 자유할 수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전도할 대상을 고려한 조금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유익이 목적이 되거나 사람들의 평가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복음 전파와 연결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복음 전파, 영혼을 살리는 일과 연결해서 그래서 서원을 했던 것이고 이 서원을 지킨 그 머리를 깎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안 해도 되는데 바울은 압니다. 나 머리 굳이 안 깎아도 되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데 일부러 했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또 전도해야 될 내가 변론해야 될 그 유대인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영혼 구원해야 될 그 대상들을 염두에 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뭔가 행동할 때 나의 어떤 유익과 사람들의 눈치를 본 어떤 그러한 주저주저한 행동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선택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저와 친한 사역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저도 부교육자 시절이었고 그분도 부교육자였었는데 한 해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교육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거나 제자로 자라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 안 되는 거는 그 일 하지 마. 거기에 도움이 되면 돈이 얼마든지 들어가도 상관없어. 이게 그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과 어떤 기조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짜는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되면 해. 돈 필요하면 줄게. 이런 분위기. 하지만 안 되면 아무리 막 사람들은 막 우리 그거 한번 해봐요. 막 이렇게 해도 그게 그 일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되면 그 일은 하지 맙시다. 그럼 이게 여러분 그냥 원리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그 교회는 찬양대를 없앴다고 합니다. 왜냐면 영혼 섬기러 가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찬양대가 모여가지고 찬양대 활동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딴소리하는 형식적인 남녀 전도회를 없앴다고 합니다. 목장 모임에 충실하시라. 영혼 구원하는 일. 조금 과격한 입장이긴 한데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영혼 구원과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할 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제가 누리고 있는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은 다른 게 아니라 규모 있는 교회 안에서 안전한 위치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이 영혼 구원, 이 제자로서의 양육 이런 게 마음에 있긴 있는데 막 구구절절히 막 제 마음에 사무치도록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에 나와 보니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VIP를 초청할 수 있을까? 어디에 VIP가 있을까?
그 취미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제 칠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름이 막 여러 명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반 이상은 제가 아침에 운동하면서 제가 품고 있는 VIP들 이름 안 잊어먹으려고 막 적어놓은 겁니다. 또 주변에 이 학원이 많으니까 초반에 왔을 때 우리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어린이 사역 우리 권사님하고 하셨듯이 오니까 뭐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좀 섬길 수 있을까? 그 기도와 그 고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이 관심과 관심과 또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 자라게 하는 일에 대한 그 열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불타오르고 식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선교 여행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 성경에는 이 본문에 성경책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유럽의 지도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한 눈에 조망이 되잖아요. 바울의 선교 여정을 쭉 보여주는 지도가 있는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이곳저곳 다니게 하시며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게 하시면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피와 땀이 흘려졌고 헌신과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제 뭐 그 과정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필요하면 좀 더 이렇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안 되면 외부적으로라도 함께 좀 참여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더욱더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더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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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